오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세례를 왜 받아야 할까요? 세례의 참 의미,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오늘 세례 받게 되는 분들, 이 세례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선민이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시를 보이게 되었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천국이 열렸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전한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음성이 들렸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맡기신 대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상 대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도 세례를 주고 세례 받는 것입니다. 자, 세례의 영적 의미가 뭘까요?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물세례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물세례 받았다고 또 침례 받았다고 우리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그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옷이 귀할 때에 형편이 어렸을 때에 설 전날에 엄마 아빠가 새 옷을 사다 줍니다. 그 새 옷을 이제 설날이 되면 입습니다. 그 새 옷을 입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다 떨어진 옷, 또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딸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옷이 되시고 의의 겉옷이 되신다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3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는다고 했어요? 네, 세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상 종교는 합의를 주장합니다. 자, 불교인들은 내가 부처가 된다. 그래서 합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 신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도 내가 신이다.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28절, 오늘 보면 28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다. 남녀가 딴 사람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이제 결혼을 할 때 남자, 여자,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딴 몸입니다. 따로 딴 마음, 딴 몸인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 짓던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서도 옛사람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그것은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세례 받는 것으로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분은 공식적으로 물세례를 못 받고 세상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자, 물세례는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표시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영적인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욕심, 내 탐욕이 살아있고 내 성질이 살아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말을 할 때도 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서 그렇게 온유한 말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는 이제 죽고 다시 살았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던 내 옛사람, 내 생명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생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례의 영적 의미는 천국의 유업을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물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교에서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상징이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합니다. 자, 침례나 세례나 같은 의미로 보십시오. 뭐 큰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면 좀 실감은 납니다. 그러나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진짜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상징적으로 내가 숨이 막혀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는데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놓으니까 숨을 쉬게 되었다, 살아났다 하는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 옷 입은 채로 잠겼다가 나온다고 내 죄가 다 씻어집니까? 내 들어온 것이 몸에 다 제거됩니까? 아니잖아요. 상징입니다. 진짜 우리의 죄 사함은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넜어요. 어떤 물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는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죄의 종로를 타다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홍해 건넜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으면 다시 죄만 짓던 죄의 종로로 타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라고요? 유업을. 이 유업은 천국의 기업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도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세상 떠나면은 지옥과는 관계없고 천국 가서 천국의 유업, 기업을 이어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셨어요. 성령 세례, 불세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교에서는 물세례,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장로교사는 물을 뿌리는 세례는 뭐 효과가 없다고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럼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 세례는 하나의 행식입니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분들도 성령 세례를 함께 받도록 간절히 예수님을 믿는 마음, 또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으라. 여러분, 세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세례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례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고 그 의식을 가지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옷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세상 것에로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우리 마음이 천국에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의 삶을 항상 사모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어떻게든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 삶,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멸관 받을 일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